14살짜리 소녀가 나폴레옹 왕 앞에 나타나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는 누구고 또 너는 누구냐? 그러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로욜라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오 귀여운 소녀여,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가 국가 반역죄를 범한 것이 이번이 2번째다. 그러자 이 불쌍한 소녀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감정의 갈등을 겪고 난 후에 나폴레옹이 어린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서 말했습니다. 그래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마. 이제 됐으니 돌아가거라.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긍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폴레옹에게 능력은 있는데 긍휼이 없었다면 그 소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나폴레옹에게 긍휼은 있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줄 능력이 없었다면 그 소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긍휼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긍휼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다고요? 긍휼을 기초로 세워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이 내용이 길지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인자, 자비, 인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때가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긍휼과 자비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은 마태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제정 로마 시대에는 유력한 사업자를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로마 당국에서 그런 권리를 세리장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이제 세리들을 고용을 합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의 장이죠. 대장이죠. 세리들을 고용해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관할 지역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득을 덧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장이나 세리를 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욕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 배신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 마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가 행복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관은 통행자에게 통행세를 받거나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의 세금을 매기는 등등의 일을 하는 세리들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게 통행자에게 통행세를 받으니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쓰곤쓰곤 되는 거죠. 세관은 부와 권력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롱과 혐오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원망과 비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소외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다들 그곳에 있는 사람 세리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세관의 자리를 떨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마태, 아무도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탐욕의 세간에 갇힌 마태를 부르셨어요. 과거의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일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칭찬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만 받으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얼마나 애를 썼니, 이거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죠. 승리한 것이죠. 마태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걸만한 분으로 여기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고독과 아픔, 상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가면 이제 조롱도 벗어날 수 있고 혐오와 비난과 원망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했어요. 소외 당하던 삶에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리의 자리와 제자의 자리를 바꾼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독과 상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공고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구를 읽어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원을 하지요. 예배의 기원인데 이것이 부름과 기원이에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셔요. 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 주의 긍휼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세리의 자리와 제자의 자리로 바꾸도록 자기를 받아주신,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나갑니다. 마태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초대받았어요. 와 있어요. 함께 그 자리에. 이때의 죄인들은요,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난하던 죄인들, 또 율법에 보면 여러 죄인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매춘하는 사람들, 또 사기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세상이 거절하고 혐오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참여시키고 그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마태를 존재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이 다른 세리들도 또 죄인들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독과 외로움에 다가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아셨고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태의 집을 상상을 해보세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떠들썩하겠죠. 식사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 병든 자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네.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러면서 왁자지껄 시끌시끌했겠죠. 얼마나 그 마태의 집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긍휼. 할렐루야. 긍휼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이, 우리 집안에 긍휼이 가득 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긍휼이 있는 곳에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존재로서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단지 율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변하죠. 어찌하여 11절이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들은 죄인이고 세리들인데, 예수님이 긍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회당 출입이 금지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석해서 식사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치유하고 또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 고독을 안고 살아요. 외로움을 안고 살아요. 절대적인 고독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주변에 고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자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테두리에 빠져서 진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긍휼을 자신들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러니 그들이 환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뭘 배우라는 거예요?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긍휼을. 너희가 종교 지도자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냐? 그런데 어찌하여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 가서 긍휼을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자가 더러운 병을 회피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으니 죄인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의 병이 있으니 그들을 치료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긍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긍휼을 입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배우라. 자, 다른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셔요. 엄청난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 듣는 책망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듣기 싫은 좀 책망의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의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여기셔야 돼. 아, 목사님 우리를 친다? 제가 여러분 치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것도. 왜 칠 일이 뭐가 있어요? 잘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배우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일단은 이 관리의 딸에 대한 그에게 나타난 긍휼을 먼저 살펴봅시다.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의 평행구문을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이고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을 병을 앓고 있는 딸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죽을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그냥 하나로 합쳐서 딸이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장례를 준비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가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위에 금식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야이로라고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믿음 정도는 된 것 같죠? 네, 대단한 믿음. 어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관리의 집에 가보니 피리 부는 자들이 있고 막 소란스러운 무리들이 있어요.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일반적인 풍습이 장례식장에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용직으로 이렇게 사서 당신 피리 부세요. 당신은 좀 곡을 많이 좀 해주세요. 이게 페이를 삭슬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가 이미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 물러가시오. 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자는 겁니다. 왜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다들 나가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다 같이 춥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가끔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람어 히브리어와 같잖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이것은 마태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주목해봐라. 예수님의 손길은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 환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손 동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복음성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금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은 제가 인도할 것인데 맨 처음에 그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험한 인생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살려내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가정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혈루증은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여성병이잖아요. 월경 질환이잖아요. 12년 동안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죽으니까 사람이. 그런데 잘 멈추질 않고 수시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 생명을 흘려보낸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그를 격리시킵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었는데 예수님의 긍휼은 차별이 없습니다. 늘 이 피가 흐르니 생명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여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인데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건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의 옷을 만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그 긍휼이 내게로 와서 내가 병으로부터 구원받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이죠, 믿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그러면 그녀가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본문은 병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를 소외시키지 마라, 격리시키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를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그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끊어내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성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신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보시지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육체와 정신을 함께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치유됩니다. 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 여러분, 병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기도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아니 손을 잡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긍휼이 있는 곳에 온전함과 회복,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긍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태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여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중에 몇 사람은 바뀌었는지 모르죠. 한 여인은 12년 앓던 병에서 해방받았어요. 치료되었어요. 죽은 소녀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가정에,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주의 긍휼하심이 크신 겁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 어떤 아픔과 고통 가지고 있으신가요? 다들 힘든 인생을 어찌 보면 살아가잖아요. 마태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절대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혼자 끙끙끙 앓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너 그렇게 마음 쓸 것 없어. 그거 내려놔. 이제 자유해. 그리고 너를 옥죄고 있는 모든 감옥의 문을 깨 부셔. 그 안에서 나와. 무엇이 너를 감옥에 매이게 하냐?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의 삶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된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주시는데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고 생명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생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치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전에 만나지 못한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요청하면서 아멘이 되어지네요.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멘이 되어진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나도 주님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계속 나가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소망 없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며 회복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반드시 치유의 회복 또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길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는 치유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는 회복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